이제 도고기도 우리가 흔히 말했던 게 도고한다, 도고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도고기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도고기도. 기도는 아십니까? 기도? 기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실 기도는요,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정의는 이제 우리 한계 바깥의 문제를 신의 힘을 빌어서 이겨보려는 시도입니다. 그게 이제 다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한계 바깥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어떤 신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도고기도 할 때 여기서 도고라는 빌도, 고할 고, 또 이제 빌고 고한다.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말이 한 번 더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의 이제 정확한 의미는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도고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이제 도고기도, 또 기도의 결과가 역사에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는지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이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잡혀 죽을 뻔했는데 홍해도 건너고 기적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딱 치는 거예요. 이제 계속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이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냐면 걷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렀다가 또 걷다가 이렇게 이제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멈춰서 장막을 딱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장막을 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하면서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 오늘 이제 17장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17장 1절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거기다 딱 진을 쳤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갖고 이제 목이 마른 겁니다.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슈퍼마켓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 마른데 주변을 찾아봤을 때 광야, 물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 물 나올 구멍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불평불만을 그냥 목마릅니다, 물 없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불평불만이 아주 끝까지 올라서 이제 조금만 더 있다가는 사람들이 돌로 모세를 죽일 것 같은 정도로 이제 불평불만이 극으로 당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반석을 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석을 치고, 그래서 기도응답으로 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 하면서 이제 막 반석에서 나온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죠. 그리고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 8절 시작 보면은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막 불평불만하다가 이제 반석에서 물 나왔고 물을 먹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때는 목마르다가 이게 이제 응답이 됐던 이 장면이고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요, 출애굽 후에 있었던 첫 싸움입니다. 첫 전쟁,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뭐를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이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 자, 이걸 우리는 뭐에 비유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게 이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어려울까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어려울까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일입니다. 비슷한 일.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러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믿음과 신앙이 아직까지 올바르지 않고 세워지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초신자의 모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금 뭐 물 좀 없으니까 막 바로 이럴 거면 우리 거기서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놔두지 왜 여기 와서 목말라 죽이게 만드냐, 이런 불평불만을 막 하게 되고, 그러다가 물 나오니까 또 좋다고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맛있네요 하면서 물을 막 마시다가, 그러다가 바로 그때에 이제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딱 쳐들어온 겁니다. 이 배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쳐들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 원래 이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아말렉 족속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말렉은 정확히 이제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손자인데 그들이 계속 대대로 이 후손들이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유목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요 지역이 그들이 이제 거주하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듣자 자신들의 영역을 빼앗길까봐 이제 먼저 선수 치려고 르비딤을 치려고 다 올라온 겁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 싸워라 하고 이제 모세는 뭐 하겠다 합니까? 나는 모세는 뭐 등산을 좋아했을까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적들은 뭐 여호수아 네가 가서 싸워라. 나는 등산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건가요? 뭐 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처음 치르게 된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처음 치르는 전쟁이면 이제 그 당시의 리더였던 모세가 이제 같이 선봉에 서거나 아니면 선봉까지는 안 서더라도 원래 보통 최고 대빵은 선봉에 안 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이 있고 이제 대빵이 뒤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짜고 아니면 이제 왕이 혹은 리더가 그 전쟁에 같이 가는 것만 해도 이게 든든하죠. 이게 든든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행복 모임 현장에 베스트 만나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셀리더가 같이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럴 만도 한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너가 그 선발하는 것도 데리고 가는 그 병력도 자기가 안 골라주고 고르라고 합니다. 직접. 그래서 내가 골라서 너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 싸움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다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가서 서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의미는요,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안 되겠지만 방관하겠다 혹은 뒤로 빠져 있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특별히 그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할 때 요 말을 더 추가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이게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 뱀으로 변했다가 지팡이로 변했다 하는 그 지팡이, 이 요술 지팡이 같은 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도 이 지팡이로 다 했습니다. 이 지팡이로 이압 이렇게 하면은 이런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도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이거 어디서 팔면 사고 싶죠? 하여튼간에 그 지팡이인데요. 근데 특별히 그냥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는 이거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팡이를 통해서 과거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셨던 하나님, 아멘 아멘. 이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팡이를 내밀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임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지팡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 이 말은요, 이 모든 전쟁과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뒤로 빠져 있겠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전쟁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거죠.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자기가 이제 지칭을 하면서 이걸 들고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따라서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 혼자 나가는 것 같지만 모세도 안 나가고, 이따 보시면 그 두 번째 아론도 안 나가고, 세 번째 훌도 안 나가고, 여호수아 혼자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다. 이거를 이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그러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제 네 나가서 싸워라 해서 뒤에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뭐냐면 혼자가 아니다. 나도 서 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명령, 모세의 명령에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움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시작.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바로 행하죠. 아말렉과 싸우러 갑니다. 자기가 이제 병력을 뽑아서.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고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줄 모릅니다. 그들은 4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그냥 모세 따라서 따라가서 이 길인갑다, 따라오란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어리버리 하면서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막 또 조금만 자기들 거 안 채워주면 막 불평불만 하고, 이 정도로 결집력이나 결속력도 없고 리더를 향한 어떤 신뢰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고 오합지졸이란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들의 상태를.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오합지졸을 갖다가 추려갖고 처음으로 싸우는 그 싸움 전쟁터에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래도 이때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근거, 배경,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모세가 같이 동행 안 하는데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자기가 봤고, 여호수아가 봤고, 또 기억하고 있었으며, 또 요 말씀 바로 직전에 물이 없어 소동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의 기도로 그 사건이 해결되는 것도 생생하게 본 겁니다. 따끈따끈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게 이제 따끈따끈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의 기도, 그리고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내고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꼭대기로 갑니다. 이때 아론과 훌과 같이 동행합니다. 여기서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고요. 그리고 훌은 유다지파 갈렙의 아들로서 이제 당시로 치면 이제 모세가 탑 리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바로 있었던 아론, 그리고 훌, 이렇게 같이 이 리더십이라고 보면 됩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 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전쟁의 상황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사실은 그거 한눈에 보려고 높은 곳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 잘 보이는 곳에. 전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에 뭐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겠죠. 모세가 손을 드는 행동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시겠지만 모세가 손을 드는 행동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해놨으면 참 쉬웠겠지만 성경은 그냥 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 많은 부분에서 기도한다는 표현을 손을 든다로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것을 기도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몇 가지 부분만 보면 시편 28편 2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구약의 한 말씀을 봤으니까 또 이제 신약의 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아멘. 손을 들어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2장은요, 바울이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 디모데에게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장이 이 디모데전서 2장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장. 그럴 때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당시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말씀은 사실은 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공격이 뭐 이렇게 좀 여기 갑자기 보니까 앞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많이 하나 봅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손을 드는 행위는 뭐다? 기도하는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손을 들기도 하는 겁니다. 손을 안 들면 기도 아닙니까? 그렇진 않고요. 손을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은 곧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우세했다는 말이고, 이 싸움의 승패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반대로 손을 내렸다는 것은 기도를 멈추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힘을 잃었던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를 주여 하고 나면은 바로 나한테 뭐가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막 하면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결론이 자연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그냥 이게 자연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세계라는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모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떨어져 있고, 거기서 그냥 아주 떨어져서 손을 드는 행위, 영적인 행위, 기도의 행위를 했을 뿐인데, 이 결과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자연세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실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이 하는 이 기도, 특별히 이 도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원래는 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그 최초의 한 사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완전히 이 가정의 그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또 어디로 넘어갑니까? 우리가 속한 직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직장에서도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생겨날 때 그 직장이라는 그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도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직장, 학교, 뭐 어느 곳에서든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셀과 교회는 두말할 것 없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도고기도, 이 모세 한 사람의 도고기도를 통해서 진짜 자연세계에서 이게 승리가 되기도 하고 패배가 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요, 오늘날에 더 이렇게 딱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말렉과의 전쟁, 이 전쟁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전쟁은요, 물론 진짜 우리 지금 세계에서도 전쟁이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있습니다. 아직 지금 우리 21세기에도 실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도 어디에 승패가 달렸겠습니까? 당연히 이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런 전쟁에 우리는 지금 속해 있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패배의 이유, 실패의 이유를요,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 삶에서는 항상 나는 계속 넘어지지? 왜 나는 항상 실패하지? 왜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실패하는 거예요. 왜 계속 패배하지? 왜 승리하지 못하지? 내 삶에 승리하는 삶이 되지 못하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나는 오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졌지? 나는 왜 오늘 또 패배했지? 이거 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나의 실패와 그 패배의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찾아야만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왜 패배해야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 전쟁에는 적이 있어야 전쟁이 성립하는데, 이 영적 전쟁의 적은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싸움에서 성도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물리적인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격합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지난 한 주도 수많은 공격에 시달리셨을 겁니다.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먼저 사탄은 성도를 참소합니다. 참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누가 있다고요? 참소하던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참소. 사탄의 참소는요, 실로 다 맞는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참소한다는 거예요. 너 그랬잖아.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너 그런 생각했잖아. 너 좋지 못한 생각했잖아.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계속 우리를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팩트로 폭행합니다. 사탄의 영적 싸움에서 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황폐시켜서 고립되게 합니다. 모든 복음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아무도 만나기 싫고, 특별히 셀리더 더 만나기 싫고, 목사님 만나기 싫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뭐냐면요, 복음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식량 복음로, 무기 복음로. 이 복음로를 차단하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쉽게 이깁니다. 사탄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급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며 넘어뜨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계속해서 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삼키는 겁니다. 삼키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삼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수많은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다양한, 더 많은,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된 복음과 가라지를 심습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건 실패했어요. 원래 그 사탄은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 전략이 있겠죠. 아, 예수님을 믿었다. 그때 다음 전략은 뭐냐면 잘못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혹은 인본주의, 합리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로 물을 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티가 잘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무엇보다 사탄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만 시작하면 자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배가 고파요. 하여튼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욕구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욕구보다 이 영적인 욕구가 강해야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혹은 다른 일들로 분주해서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가게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에 늘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의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완전히 패배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세계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패배와 실패의 이유를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삶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를 돌아보는 길인데,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영적인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 잘하던 모세에게 변수가 발생해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처음에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팔을 계속 들고 있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라 로봇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체력이 영력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려고 들면요, 힘이 들어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힘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려면 힘이 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이 모세가 팔을 내리면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되는데 모세가 팔을 내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팔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보면 저희 참 부모님 참 엄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요, 뭐 몽둥이로도 많이 맞았지만 손 들고 서 있으라는 말도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잘못하면, 교회에서는 이제 또 아버지가 이제 그 목사님으로서 이미지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몽둥이로 막 때리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안 때리셨어요. 집에 가면은 이제 저보고 이제 가져온나 이러시면 제가 이렇게 그 식탁 의자를 가지고 올라가면은 그 장롱 위에 공간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짜맞춤 장롱이 없잖아요. 그 장롱 위에 항상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게 뭐냐면 하키채 있어요. 하키채 이 앞에 대 말고 이 손잡이 부분만 이렇게 있는 이게 있어요. 그게 왜 집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가져오라고 하면 제가 매미면은 그러면 이제 잡아라. 가져온나 잡아라. 두 마디밖에 없죠.
그러면 가져오고 잡아라 하면 장롱을 딱 잡는 겁니다. 장롱 딱 잡으면 빵빵빵 이렇게 두드려 맞은 거죠. 빵빵. 아버지는 그 되게 여러분 그 저희 아버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힘이 세신 저희 그 집에 그 항상 교회 마당에 벤치 프레스가 있었고요. 항상 헬스 하시면서 지금도 하루에 60km씩 자전거 타시고 하여튼 제가 지금도 붙으면 질 것 같아요. 그러면 하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그냥 두드려 맞았는데 근데 교회에서 잘못하면은 그 몽둥이를 안 때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하면은 뭐 어떻게 하시냐면 손 들고 서 있으라는.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저기 가갖고 저기 구석에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팔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팔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살살 눈치를 보겠죠. 계속 나만 볼 수는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보면서 오늘 모실 때 이렇게 살짝 손을 내리고 오늘 뭐 이쪽에 들면 딱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홀이 안 보면은 살짝 내렸다가 아론과 홀이 보면 딱 이러고 올리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렸다는 것은 진짜로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손을 들고 있었으면 진짜로 체력적으로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탁 아론과 홀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먼저요 이제 바로 할 때 이게 참 이게 세심하고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바로 손이 내려오니까 아이고 이러면 우리 집니다 하면서 아론은 이쪽에서 홀은 이쪽에서 바로 빡 들고 어디 손을 내립니까 하면서 옆에 빡 들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빨리 기도하이소 이러면서 가끔씩 보면 성도님들 보면은 그 이제 제가 어디 이렇게 다니면은 저를 약간 기도 머신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갑자기 있으면 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그럼 저는 버튼 딱 누르면 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언지도 없이 갑자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실까? 예 그러면 저는 바로 예 그 기도 버튼 그 마치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론과 홀은 어디 모세 기도 손을 어디 내립니까? 드십적 하면서 바로 이것도 막 이게 팔 빨리 들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돌을 하나 가져와서 이제 의자에 딱 앉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려하는 겁니다. 딱 앉아갖고 이제 하여튼 깨달음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여간에 이렇게 돌 의자에 쫙 앉혀놓고 물론 이 뒤에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궁둥이가 있죠. 아론과 홀은 더 오랫동안 손들게 만들려고 의자에 편안하게 앉게 한 겁니다.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준 거죠. 그러면서 의자에 딱 앉히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이쪽에서 홀은 저쪽에서 양쪽에 서서 팔을 딱 받친 겁니다. 자 이게 뭘 뜻합니까? 합심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공동체를 위함인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합심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고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도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기도합니까? 말씀 후반전에 보시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제 합심 기도하니까 더 길게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 잘 되지 않지만 오늘같이 이런 금요폭풍 기도회라는 타이틀로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잘 되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합심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셀 리더 혼자서 셀을 위해서 쇠가 빠지게 기도하는 것보다 인턴이 셀 가족이 같이 부서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보시면 서로 기도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홀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결과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그 결과는 바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결과는 승리예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이고 그것이 내 삶의 내 현실 세계에서 승리로 진짜 실제 승리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잠시 말씀을 봤지만 이 도구기도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내가 속한 내 가정, 우리 셀, 우리 교회, 우리 회사, 나의 학교 여기에서 넘어서서 이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보십시오.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 기도가 저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저 멀리 선교지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는 실제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것을 설명해 드리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병원에서 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에 쓰고자 하는 그 병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도보로 야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 조력자와 함께 야산을 넘고 있는데 이 날이 너무 어두워서 야산에서 이제 야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마침 이 르비딤에서 잠깐 이제 장막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중국인 조력자는 이 선교사님에게 여기서 야영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지역의 산적들에게 돈을 뺏길 뿐만 아니라 두드려 맞아서 목숨도 위태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밤새 이 산을 넘거나. 근데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넘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선교사님은 중국인 조력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잠을 청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돈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잡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의료 선교를 했던 거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을 이 산적 두목이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선교사님 그 산에서 이 27명의 호위병들과 함께 야영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명의 호위병과 함께 그 산에서 야영 안 했습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야영을 했지만 호위병은 없었다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27명 없어요. 그냥 중국인 조력자 선교사님 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적 두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한 27명의 호위병이 무서워서 당신의 돈을 빼앗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 선교사님이 다시 영국에 가서 한 집회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그 영국 교회,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도구기도 팀이 있었는데 그 도구기도 팀의 한 사람이 자신의 기도 수첩을 딱 펴서 이 선교사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방금 얘기하셨던 그날 밤에 우리 도구기도 팀 27명이 모여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27명이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도구기도 팀이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 기도가 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 세계에서 이렇게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도구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이 도구기도는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내 지금 현실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만난 일이 무엇 때문일까를 돌아보기에는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선교를 하면서요 실제로 정말 느꼈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일본으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뭘 몰랐냐면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걸 전 몰랐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목을 넣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주력으로 단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은 그 단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뭐 필리핀, 인도,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안 하고 그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 나가 계신 분이 없어서 안 하지. 그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는 그걸 기도하는 걸 못 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 도기도의 이게 얼만큼 저한테 느껴졌냐면 그때 단기 선교사인 저에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피부로 와닿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가 여기에 와닿는 것처럼 그만큼 가깝게 느껴졌다는 거죠. 근데 하루는 굉장히 힘든 날이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너무 힘든 날이 있었어요. 참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우연찮게 한국이랑 제가 잘 많이는 연락 안 했지만 우연찮게 연락을 했는데 그날 원료 도고기도회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때 방학이었어요. 방학. 제가 깜짝 놀랐던 겁니다. 실제로 도고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 이 도고기도 트레이닝 중인데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도고기도 트레이닝을 받을 때 좀 떠올려봤죠. 과거에 제가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냥 이제 교회 온 지 뭐 2달, 3달 됐을 때 그냥 청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할 일이 없었잖아요. 취업 준비생이니까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원서서는 하루 종일 씁니까? 하루 종일 안 써요. 그러니까 늘 시간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구성전 그때 이사하는 준비하는 기간이어서 오전에는 내도록 뭐 같이 우리 그때는 뭐 집사님 없으니까 다 누님들이라고 불렀고 형님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우리 누님들 형님들 지금으로 치면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이랑 같이 막 도배하고 막 청소하고 이런 일을 너무 시간이 남으니까 그리고 오전에 그렇게 시간이 남는 청년은 거의 저밖에 없어요. 다 일하러 가지. 전만 뭐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에 전 다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면 제가 가는 자리가 아닌데도 저는 가서 늘 앉아 있었어요. 니는 오늘 왜 안 와? 저는 시간 남아서 왔는데요. 이렇게 주보 보고 뭐 있으면 그냥 다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앞에 앉아 있고 제 자리가 아닌데도 전 다 가서 앉아 있었어요. 누가 뭐라 하나 안 하나 그냥 저는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제일 은혜를 제가 혼자 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때도 도고기도 트레이닝을 이렇게 안 하고 이제 토요일 날 하루 시간을 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진행을 하는데 그때도 저 타임이 저는 양육반이었기 때문에 여기 가면 안 돼요. 그게 군사반에서 진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자리지만 전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예배 때 도고기도 트레이닝 간증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대상자가 아니지만 지금도 교회 카페 찾아보면 그 도고기도 트레이닝 하면서 이 박인찬 형제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도고기도의 능력이나 도고기도의 실제, 이 도고기도의 삶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내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제가 돌아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아시겠지만 참 그렇게 엄한 부모님 또 밑에서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참 이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예배 시간에 늘 자고 아시죠? 하루 안 자면 전부 다 저한테 찾아왔어요. 권사님들이 어디 아프냐고 어떻게 오늘 안 잘 수 있냐고 이런 정도로 참 참 영적으로 무지했던 저의 삶인데 그런 제가 20대 또 초중반을 그렇게 참 대학 생활에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그런 제가 각중에 어떻게 이렇게 와서 참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은혜를 나는 기도 안 했으니까요. 저는 기도 안 했으니까요. 뭘까? 이유가 뭘까?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 어머니의 기도. 물론 아버지의 기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도 있죠. 부모님의 기도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참 무지했고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부모님. 그 부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아들 기도를 뺏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누나는 참 말도 잘 듣고 참 뭐 이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뭐 큰 무리 없이. 그럼 보통 부모님이 누굴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까?
말 안 듣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마다 얼마나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겠 말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부모님을 만납니다. 저는 새벽까지 놀다가 들어가고 부모님은 새벽기도 나가시고, 그게 너무 민망했던 저는 주차장에서 부모님이 나가길 기다렸다가 나가시면 빈집에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참 그런 제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아멘 아멘, 하나밖에 없었어요. 도구 기도. 나는 기도 안 했지만 부모님이 날 위해서 한시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누구의 기도 때문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기도 때문입니다.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제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날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항상 목사님께서 빠지지 않고 하시는 기도, 그 기도에 찾아온 우리가 바로 우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그 옛날 찬양인데, 이 찬양 우리 한번 좀 준비 한번 해주실까요?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구가 널 위하여, 누구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원하. 주님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다 알지 못했지만 지난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한 명 이상의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처음에 품었던, 베스트로 품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했고요, 우연찮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교회를 소개했던 그분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 한마디 우리 교회 가볼래? 이 얘기 한 겁니다.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행복 모임 한번 해보자고 어렵게 그 말을 꺼낸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도고기도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기꺼이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도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서 그렇게 말하고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베스트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이제껏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위해 돕고 기도할 차례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돕고 기도의 능력이 이렇다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